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참 좋은 전통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거. 참 좋은 전통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40절부터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크게 세 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망가진 거예요. 세상의 망가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망가진 것만 보면 비관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완벽한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의 그 흐름으로 보면 삭개오가 잘 만들어졌는데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방향이 전환되었어요. 돈을 버리고. 그렇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농담했습니다. 삭개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굉장히 후회했을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이 회복의 길, 완벽한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가요? 다 삐뚤빼뚤 가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은 뒤로 돌아가기도 해요. 다시.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요 꺾이는 지점이 분명할 때는 내 변화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 꺾이는 지점에서 조금 오래 멀어지면 내가 변화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하게 경계하는 건 필요한 것이지만 그 길은 원래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내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면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 키 크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 아빠 눈에는 아이가 자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에 만나고 추석 때 만나는 고모나 이모는 애가 큰 게 확 보이는 것이죠. 성장이라는 게 본래 그런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보다 돌아오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는 좀 이렇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분들은 난 별로 아픈 데가 없는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회복과 치유는 감기나 몸살에 걸렸거나 암이나 백혈병에 걸렸다 낫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가 망가져 있어요. 어딘가는 망가져 있어요. 몸뿐 아니라 마음, 우리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아내도 괜찮은 사람인데 굉장히 힘든 시간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싸울 때가 있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아름다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아름다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관계까지 확장시키면 더 심각하죠.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벽함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중에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자녀하고 완벽한 관계를 그동안 경험해 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부부 사이도 어렵고. 그 관계도 어려운데 하물며 그 바깥으로 가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 개인의 문제로만 봐도 우리는 어딘가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관계의 문제까지 확장시켜 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자 하는 건 사실은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향해 가는 그 개념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나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에 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잘 설명해 드리세요. 이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한 5주 정도는 그래도 치유와 회복의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도 여러 번 있고 세미나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어서 한 5주 정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치유가 무엇인가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5주는.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제가 창세기부터 읽거나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서 성경에서 치유와 회복의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살펴보면서 가려고 그래요. 큰 부담 없이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동안 전영배 목사님의 용어로 하면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그 사건과 연관돼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치유하기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쭉 진행해 가면 어떤 날은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 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저 안수기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녹음이 되니까 이런 얘기 조심스러운데 이게 분목사를 할 때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만 해도 목사님이 30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있거나 그날 하나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도 이 맞아야 되잖아요. 밸런스가 다른 설교자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걸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저 정도 이야기하는 건 매우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런 그냥 다른 분들이 잘 이렇게 감당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말씀으로 좀 들어볼게요. 오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치유를 이해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전제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치유하고 싶어 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열망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열망만큼이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인이 와서 예수의 몸에 손을 댔는데 병이 나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식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고 당기는데 예수님 뭐 누가 밀었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한테서 나갔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가장 은혜 받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성부와 성자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초대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놓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어떤 수준이에요? 본인이 병을 고쳐놓고 누굴 고쳤는지를 질문할 만큼 딱 쳐다보고, 여자야 네 병이 나았다 선언해야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냥 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치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손을 대는데 그냥 병이 낫는 거죠. 예수님이 뭐 쳐다보고 선언하고 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본래. 자, 그럼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아주 많은 경우에 병이 낫지 않을 때 병이 안 낫는 책임이, 혹은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경우가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따지자면. 오해하지 마세요. 100%는 아니에요. 또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내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우마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의지가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랑 똑같은가 하면 지금 폭발 직전에 풍선이 있어요. 왜 우리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막 풍선을 불면 벌써 이만큼 커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를 막아요. 왜? 얘는 이제 조금만 턱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치유하고 싶은 열망과 에너지로 가득 팽창한 풍선 같은 분인 거예요. 이걸 톡 건드려가고 빵 터트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밀고 당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의 치유하기 원하시는 갈망을 터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누구밖에? 이 여자밖에. 그러니까 전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병 고쳐주기 싫어서, 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싫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너 잘 해봐. 요런 것 좀 잘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요런 것 좀 잘하면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그 치유의 사랑과 그 에너지를 만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져서는 안 되죠.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만져.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믿음.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9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여자가 예수의 겉옷을 만져요. 근데 아예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는 그 여자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아시잖아요. 혈루병이라는 병 자체가 그 당시에는 부정한 것이었다. 부정한 것이어서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의 겉옷만 만지는 것도 사실은 매우 큰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왜? 불결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 몸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겉옷에 손을 댄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맞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또 그렇게 또 알려주셔야 주변 사람들도 배우잖아요.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거구나. 그것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설교 책의 제목 중에 접근이냐 접촉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설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접근했는데 믿음으로 접촉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접근했다가 돌아갑니다. 아주 슬픈 일은 어떤 분들은 아주 자주 예배를 드리고 아주 자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늘 접근만 하는 분도 계세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다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약함과 상함이 있는 사람인데도 접촉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접촉하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절박함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이 절박하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박할 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제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 절박함이 우리에게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절박함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지는 거예요. 어지간히 절박했으면 그 불결한 건 아니죠. 근데 불결하다고 낙인 찍힌 몸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죠. 그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내 병을 고쳐주신다. 이거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지만 다 고쳐주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럼 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병 걸린 사람이 불쌍해서, 측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삭개오처럼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면 그것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요.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 혹은 귀신이 나가는 사건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선교지에 가면 자주 일어나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초신자일 때 기도빨이 좋다. 근데 그것도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냐면 실제로 이건 뭐 통계를 낸 건 아니니까요. 경험이에요. 그런데 왜 그 경험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표적이 있어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면 표적이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안 아파도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파도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 때에 있어요. 그러면 표적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 의미가 뭔지는 시리즈를 하다 보면서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뭔가 표적이 보이면 그 표적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여기 교회에 가면 뭐가 있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한들 사람들이 믿냐는 거예요. 듣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병이 낫고 누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뭐가 있다? 이 사람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선포하시는 데 있었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표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큰일 나요. 앞으로 시리즈가 반복되면서 나오겠지만 어떤 분이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혹은 우리 가정을 어쩌면 극적인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을 때 그 목적은 나와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도 있지만 더 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무엇에 있어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자, 너에게,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이런 일을 내가 행할 테니 너희들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표적을 가지고 주의 증인이 되라. 이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해라. 예수가 주님임을 선포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해라. 이것이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의 더 큰 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의 믿음이 있을 때만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왜 야이로의 딸 이야기부터 본문을 읽었는가 하면 만약에 제가 초점을 이 여인에게만 맞춘다면 이 여인 등장할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야이로의 딸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장면부터 읽었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러 가는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의 병이 고쳐지는 사이에 죽어요. 근데 결국 그 딸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이제 죽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쭉 읽어나가면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지금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딸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예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믿기만 해도 살려주셔요. 병을 고쳐주세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물론 지금 제 멘트처럼 체계적인 신앙은 당시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되고 표적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행하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재미있는 예는 심지어는 예수가 승천한 다음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나타나는 이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 순간에 안진뱅이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자기가 일어날 생각은 1도 없었어.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한테 뭐 좀 줘. 한 푼 주십시오. 저 문자 그대로. 뭐 좀 줘요. 그러고 있는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냥 자, 이번에는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니 믿음이 1도 없는 안진뱅이가 이 치유사역 행하시는 분 가운데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그분하고도 몇 번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치유 집회를 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음 없는 안진뱅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을 하셨겠죠.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밤에도 일어나기. 그래서 정말 일어났어요. 그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냐는 필수적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어서 지금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증인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납니다. 신나죠? 신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치유를 공식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건데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강하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선행하는 고백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확대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타락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쨌든 완벽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고백은 낫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꼭 그 기도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이 일을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 나와 관계된 교회 공동체 어딘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타락해 있으니까, 제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약하고 악하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린 다 약하고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도 내 중심적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앞뒤가 없어. 앞뒤가. 중요한 앞뒤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를 너무 갈망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나와 우리가 승인되게 해달라고. 제가 꿈이 있어요. 신도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신도중앙교회를 위해서 혹은 정삼위 목사가 어깨에 힘주려고가 아니고요. 하도 교회들이 안 되니까, 하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 되는 교회가 나와야죠. 자꾸 되는 교회가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본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거 자꾸 드러내는 교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신도중앙교회 오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럴 준비가 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럴 준비가 된 교회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의도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어깨 힘주고 뭐 성교비 많이 보내고 이것도 중요하고 역시 정삼위 목사는 능력이 있어. 저도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싶은 마음 요만큼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의도는 하나님 어떤 교회가 소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솔직히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오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좀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한국교회에 보여줘야 돼요.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너무 부족하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명언이에요. 명언. 예수님의 치유를 구하시기보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치유를 구하시기보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요거 차이를 잘 구분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예요. 뭐 전도사 생활하고 할 때 일찍 집에 잘 못 오잖아요. 집에 잘 못 오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철거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단칸방을 얻는데 돈이 없으니까 철거촌밖에 없는 거예요. 철거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제 집이 싸잖아요. 단칸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동네, 아주 산동네 아니지만 이렇게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 길에서 내리면 올라가야 되는데 큰 길에 버스 정류장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판대들 있고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날은 아들이 좋아하는 걸 뭐 이렇게 좀 사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사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몇 번을 사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띵동, 그때는 뚜뚜뚜뚜가 아니었잖아요. 띵동 하고 들어가면 아들이 아빠 하고 달려 나오는데 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손을 바라봐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안 사갔어요. 당분간. 왜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농담 섞어 하는 얘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그렇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 한두 번 받으면서 영어로 스포일 된다 그래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만 바라요. 이거는 선물 주시는 분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기가 어렵죠. 부작용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치유해 주십시오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런 치유의 원리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워 가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수요일 밤에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기도를 오늘도 조금은 하실 거고 앞으로 기도하실 텐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돌아가세요. 기도하고 나서는 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건 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는 가급적 많은 이야기를 삼가하세요. 집에 가서 TV 많이 보지 마세요. 허탄한 이야기를 삼가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여운이 남아요. 그런데 이제 사탄은 그 여운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 여운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흥분해서 죄를 많이 져요.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한 날이 교인들 아주 많이 나온 주일 저녁이라잖아요. 왜요? 교인들 많이 예배 나온 목사는 뿌듯해져요. 그러니까 그 자랑스러운 마음이 교만으로 바뀌면서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라서 괜찮아요. 원래 저는 처음에 준비할 때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서 여기도 수요일 오전 예배 가고 다른 기획을 했다가 다시 알아보니까 저녁 예배더라고요. 저녁은 치유기도 하기 참 좋은데 주의사항은 어차피 이 중에 일터로 가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실 테니까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은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근신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 이런 말씀도 들었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벼운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는 수요일은 좀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약간 간직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잠자리까지 가시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자꾸 결론 짓지 마시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기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나는 뭐 아픈 게 그대로야. 내 마음이 그대로야. 집에 걸어 가시다가 나갈 수도 있고요. 승합차 타고 가시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오늘 안 좋아지면 내일 좋아질 수도 있고요. 우리 너무 쉽게 결론 내려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오늘 예배 때 은혜 못 받았어 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지 안 받은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그냥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았어 안 좋았어는 얘기도 돼요. 기분 안 좋았어. 이건 기분이 안 좋은 게 팩트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았어는 여러분 큰일 날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느끼면 은혜 받은 거고 못 느끼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이건 매우 교만한 소리예요. 매우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요. 내가 못 느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안 주셨네 하는 건 큰 교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움직이는 그 방식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 복통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옛날이었어요. 제가 20몇 살 때니까 병원도 뭐 잘 안 다닐 때고 지금처럼 뭐 내시경 검사가 흔할 때도 아니고 아마 그 나중에 제가 이 고생한 걸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유궤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모교회에서 처음 파트타임 전도사를 시작할 때인데 아예 이력서에 쓰지도 않아요. 왜냐면 모교회에서 그냥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그 전도사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런데 금요 철야 때 찬양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찬양인도 정말 열심히 할 건데 찬양인도 하다가 병이 좀 이 위가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인도 했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근데 그 나은 걸 언제 알았게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찬양인도 하러 나가려고 앞에서 기도하는데 퍼뜩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요새 속이 안 쓰리다. 저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언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런데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몸이나 마음에 무슨 병이 있는지도 다 몰라요.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있어요. 저 수의학과 나왔잖아요. 그냥 암세포가 태어나고 죽어요. 그리고 면역이 좋으면 면역세포들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교통사고나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부검 같은 거 하면 암세포들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몰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내가 모르는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수준인 줄 알아. 자꾸 내가 느끼면 하나님이 뭐 해준 거고 내가 못 느끼면 안 해준 거고 그건 교만이죠.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에 오실 때도 좀 마음가짐을 바로 하시고 오셔서도 주보에 미리 본문 나오니까 말씀 좀 묵상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도 조금 차분하게 조금 더 근신하게 왜 옛날 부흥사 목사님도 쓰시는 표현 중에 은혜 쏟아버린다 그러잖아요. 받은 은혜 쏟아버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치유기도 하나를 알려드리고 한 3분 정도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세를 좀 바로 해보세요. 바로 해보시고요. 원래 기도할 때 자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를 좀 바로 해보시고요. 몸 편안하게 어깨 힘 빼시고 손도 편안하게. 자, 이건 여러 전통에서 침묵 가운데 하는 치유 기도인데 앞으로 자주 하실 거예요. 저 이 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계시죠? 그럼 여기는 안 계세요? 밖에는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문 용어로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다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상이에요. 어차피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데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믿으시죠? 네. 공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기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은 바람이에요. 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중에 공기처럼 가득 차 계시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는데 어떤 상상을 하는 건가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나를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내 몸과 마음을 그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잠시 참아요. 오래 참으시면 안 돼요. 그럼 숨 막히시니까 잠깐 참으면서 어떤 상상을 하는 건가 하면 신선한 공기가 몸에 들어오면 동맥과 정맥을 지나가면서 좋은 거를 내려놓고 나쁜 걸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좋은 걸 주시고 나쁜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리고 숨을 후 하고 내쉴 때는 하나님 그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멘트 중에 많이 사용하는 멘트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남겨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깨끗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내쉴 때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침묵, 소리는 내시면 안 돼요. 숨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루에 제가 여러 기도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한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종을 한번 땡 치면 한 2분 내지 3분 정도 그런 기도를 드릴 거고요. 제가 종을 한번 더 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아이가 과자를 씹는 소리나 문 여닫는 소리 또 주변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원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냅두는 거예요.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지금 오토바이 지나가잖아요. 저 소리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 열고 오토바이 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침묵 기도의 핵심은 나는 소리는 그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소리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그냥 하나님께 내 호흡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요 고백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분 정도 그렇게 함께 우리가 호흡으로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치유하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고백만 하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재정적인 형편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하나님께 치유의 주권이 있다는 그 고백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실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하라고, 예수의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라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참 많이 망가져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 가운데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로 그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망가져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회복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신도중한 이 믿음의 공동체, 수요일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